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금요일 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와 같은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알라리 맺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죄악되고 어두운 그림자는 없었는지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은혜임 심사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울러 우리의 삶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46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46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46장입니다. 주 나와 다투는 자와 나와 싸우는 자들과 다투시며 싸워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일어나 날 도우소서. 장들어 길목을 막고 내 영혼에 말하소서. 나 너의 구원이니라. 내 생명 찾는 자들로 부끄럼 스치지 않게 해. 날 상해하려는 자들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서 겨같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그의 사자로 저들을 몰아내소서. 어둡고 미끄러운 저 길 주사자 따라가게 해. 저들 무거이 날 잡고자 그 그물 웅덩이에 숨겨 무거이 생명의 지려 구덩이 파놓았으니 멸망이 곧 임하도다. 그 그물 걸려 망하리. 내 영혼 주를 기뻐해 그 구원 즐거워하네. 내 모든 뼈들이 말하길 여호와 같으니 누구리.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 노략자에서 건지네. 하나님 말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예, 사사 기드온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거듭 반복하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소심한 성격도 한몫을 하죠. 기드온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를 찾아온 사자의 말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의 태도는 회의적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표징을 요구한 겁니다. 기드온의 성격이 소심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부르실 때 주저했습니다. 몇 번씩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나는 장면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처음에는 주저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전해 듣고 나서야 최소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표징을 요구하죠. 16절에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다 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표징을 구하는 것 자체를 비난받을 행동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표징을 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겸손한 자세로 예물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가루가 22kg 정도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기에는 많은 양이죠. 예물로 지칭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높은 사람에게 주는 다양한 형태의 선물을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드온이 원래부터 그것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이 이것을 가져오자 방문객은 기드온에게 고기와 무교 전병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하자 여호와의 사자는 손에 잡은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 전병을 건드립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방문객이 인간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더욱이 고기와 무교 전병을 제사 드리듯이 불로 태운 것은 여호와께서 음식 대신 제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풍성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린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십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른 것은 진짜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여호와께서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기드온과 관련한 성경 내용에 자주 나오는 불이 여기 처음 나오고 있죠. 국이 쏟아져 물기가 많은 고기와 무교 전병을 태우는 무서운 불의 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소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불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불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는 약속도 결코 불가능한 임무는 아닙니다. 22절로 24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태우는 이적을 보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눈으로부터 떠나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두려워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니. 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관, 여호와의 얼굴을 직접 보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여호와를 정면으로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샬롬의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들려온 말씀은 평안이었습니다. 생명과 죽음, 평안과 두려움을 관장하는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인을 섬기며 경배하는 일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또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미디안인들에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에게 샬롬의 가능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소심한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주로 두려움에서 해방된 상태 또는 평안한 기분을 가리키는 식으로 생각되어서 사용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상태보다는 관계를 나타내는 문맥에서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샬롬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받는 평화입니다. 어떤 관계가 가장 먼저 올바르게 서야 할까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그 순서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대로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느끼는 복이 바로 샬롬의 복입니다. 따라서 샬롬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육신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한다라는 개인주의적 신앙 행태, 과거의 모 목사가 주장한 삼중 축복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개념이 너무나 팽배해져 버렸죠.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평안의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된 지체들과 연합하고 또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에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온전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에 의해 요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그 위에 세울 때 주어지는 겁니다. 기드온이 개인적인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도 이것을 목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그 다음 내용에 이어집니다. 샬롬의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을 헐 것을 명령하십니다. 샬롬의 하나님께서는 개인적 평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능한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이 평안하기만 하면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노라고 만족하고 안주하진 않습니까? 시청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의 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로 27절 이제 여호와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와 고기를 태우는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25절로 26절에 여호와의 명령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수소 중 둘째 소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자, 둘째 수소는 씨바지로 쓰는 젊은 수소 말고 그 다음으로 좋은 수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했습니다. 이 바알의 제단이 기드온의 아비인 요아스의 개인 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이 헐렸을 때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볼 때 이것은 공동체의 단으로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바알의 제단은 요아스의 집 뒷마당에 있었고 이 제단을 관리하는 일을 요아스가 했을 것으로 추정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 했습니다. 아세라상은 아세라 여신을 가리키는 나무로 만든 신상입니다. 아세라는 바알 숭배와 연관된 가나안의 여신이지요. 네 번째,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높은 언덕 위에 여호와의 단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위에 둘째 소소를 잡아서 찍은 아세라 신상의 나무 조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찍으라는 명령이 결코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일단 혼자서 바알의 제단을 허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오브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바알의 제단이 사방 너비가 7에서 8m 정도에 높이가 1.3m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죠. 그것도 무거운 돌들을 진흙으로 고정시킨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어떤 규모를 갖추고 있는 제단을 헐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10명의 도움을 받아서 제단을 헐었습니다. 일단 오브라 마을 전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정도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일은 그야말로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이처럼 생사의 기로가 달린 심각한 과제였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처음에 여호와께 표징을 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비록 두려워서 밤에 행하였습니다만 낮에 바알의 제단을 헐 만큼 용기도 없었고 또 마을 사람들이 방해할 것을 염려해서 밤에 했던 것이지요. 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망설이는 것으로 따지면 정말 기드온을 이길 자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밤중에 바알의 제단이 헐리고 아세라상이 찍힌 후에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 위에 바알을 상징하는 수소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도 찍힌 아세라상의 나무 조각이 타는 불길에 의해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밤중에 하늘로 치솟는 불길에 타고 있는 바알의 모습. 이보다 더 강한 인상으로 각인될 장면은 없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잠식해가는 이때 현대판 기드온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너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영적으로 깨어서 진짜 비진리와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어떤 기드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 그런 어떤 말세지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병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제네바 시편가 58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58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58장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낭망함이 되므로 요단 땅 헤르몬 산과 미살산서 주기여 주 폭포 소리내 바다가 서로 불러 주님의 파도 물결이 나로 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있어 생명의 주께 기도. 내 반석 하나님께 말하리 왜 잊었나 나 어찌 원수 압제로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 날 비방해. 하나님 어딨냐 말해 하나님 어딨냐 해. 내 영혼 낭망하며 어찌해 불안하뇨 주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나 찬송하리. 아멘. 예,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일에는 본교회 예배당이 아닌 우리 성도님 가정을 예배처소 삼아서 예배합니다. 혹시 현장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건이 되시면 그 다음 주에는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주 신실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오후 요리문답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리문답 시간도 방송을 하게 되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시간에 맞춰 주시고요. 시간 공지는 제가 주일에 따로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시지 않는 분들은 후에 녹화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주말과 주일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도 잘 하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주일 또는 월요일에 만나 뵐 것을 청합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샬롬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미혹이 많은 이 시대 오로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맞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정병들로 모두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가지 곤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 깨어서 그것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자생력과 분별력과 지구력을 길러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힘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삼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명절 기간이라 우리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충만한 교제가 항상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과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신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을 위로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부족한 종, 연약한 종을 들어 정말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